사무엘상 22장 6절 10절까지 말씀.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다윗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도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브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구조적인 뜻에 걸리는 그런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싶은데 그 집단 안에 들어가면 집단적인 어떤 죄성이나 집단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 말려 들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윗이 용맹한 장수이고 다윗이 용맹한 장수이고 신실한 신하인 것을 모두가 다 알아요. 그래서 며칠 전까지 같이 천부장으로 같이 일했던 사람을 그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것에 관해서 그다지 왕이 왜 저러시나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이제 다시 모압에 갔다가 그 광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듣고서는 그때 사울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곁에 있는 신하들에게 너희 무슨 사람들아? 베냐민 사람들아. 사울의 신하들은 대부분 지금 누구 사람입니다? 베냐민 사람이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골고루 이렇게 인재를 등용한 게 아니라 대부분 누굴 심어놨다? 지 사람들을 심어놨다 이거지. 그리고 너희 다 베냐민 사람 아이가?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은 유다 지파입니다. 가가 왕이 되면 너희에게 각기 뭘 주고? 밭을 주고 또 뭘 주고? 포도원을 주고 너희를 또 뭘로? 천부장 삼아서 월급 받아먹게 해주고 또 백부장을 삼아서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그래도 밥 먹고 살도록 자리 만들어 줄 것 같으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인사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사에 문제가 있죠. 대통령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인사에 문제가 많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럼 역대 정부나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정부가 되면 진보 정권 되면 전부 다 그 민변 출신 사람들 다 깔았고요. 지금 정부 윤석열 정부는 검사들로 다 깔았습니다. 그렇게 어떤 직업군에서 인재를 다 채용해 버리는 거죠. 인사를 다 자기 사람들을. 그래서 이게 사람이 골고루 지역적으로도 경상도에 살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전 대통령 될 일이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전라도 사람도 세워야 되고 남북이 통일되면 이북 사람도 좀 뽑아야 되고 여성도 좀 잘 안배해야 되고 그렇게 골고루 인사를 해서 국민 통합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왕은 지금 어떠냐? 자기 사람들을 다 심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라는 말이 참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마누라는 내 마누라인데 마누라도 누구 마누라? 우리 마누라. 우리 마누라. 집도 우리 집, 교회도 우리 교회. 근데 한국인의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를 합쳐서 우리가 아니고 내 편을 모여라 우리. 내 편이 모여라 우리. 내 편 모여라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냐? 그건 모였다 하면 힘을 발하면서 집단 이기주의를 나타냅니다. 경상도 사람을 딱 모아서 안동김씨 세도성시 안에서 조선시대 때는 어느 지방을 차별했나? 전라도하고 이북 사람들을 차별을 했습니다. 서북 사람들을. 서쪽에 북쪽에 있는 또 이북에 있는 사람은 아예 관직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북 사람들은 관직에 나올 수 없으니 장사를, 농지도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를 주로. 개성상인들이 왜 유명하냐? 고려시대 때 거기가 중심지였는데 이게 이시조선이 등장하고 난 뒤에 찬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려에 개성에 남아있던 사람들 우리는 뭐 먹고 살까 하다가 예성강을 이용해서 중국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주로 무역을 하는 개성상인으로서 밥 먹고 살 길을 찾아간 거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부터 해서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아니에요. 그 전부터 고려시대, 신라시대 통일하고 난 뒤부터 이제 삼국 통일의 주역이 이제 신라가 되다 보니까 경상도 중심에 정권이 재편이 되어 있어요. 우리 경상도지만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가면서 이게 안동김씨 세도정치, 경상도가 정권을 잡은,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가 들어서서 이승만 정권 때는 그분은 지역적으로 서울 사람이니까 그러는데 그 다음 정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 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이렇게 해서 다 경상도 라인이 이제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죠. 윤석열 씨는 서울 사람이에요. 이재명 씨가 안동 사람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 지역 감정이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자기 편에 유리하게 이용해 먹을까 해서 진보 측의 사람들은 표를 어떻게 모으느냐. 서울에 있는 좀 배운 사람들이 진보표를 짓고 그 다음에 전라도에 몰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 지역을 더 해야 되는데 충청과 어디를 잡아야 된다. 경남을 잡아야 된다. 왜? 경북은 너무 똘똘하게 그냥 보수로 뭉쳐 있으니 경남에서 사람을 이렇게 간판을 세우자. 그래서 지난번 정권 때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부산 사람을 이제 얼굴 마담을 세웁니다. 실제 핵심은 전라도 분들이 잡고 있고. 자,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안에 있는 정치적으로 엮여져 있는 지역적인 안배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왕이 통치해 나가면서 자기 나라의 신하들을, 왕정의 신하들을 대부분 누굴 깔았다? 베냐민 사람을 깔았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서 나 물러나고 다윗이 왕이 된다면 그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밭을 주겠느냐? 포도원을 주겠느냐? 너희를 천부장 삼겠느냐? 백부장 삼겠느냐? 지금 이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세 아들을 정권이 바뀌지 못하게 도와주는 것은 바로 누구 목줄이다? 매박줄인 거죠. 사울왕이 왜 저라는 문제가 아니고 이 녀석들아 정신 차리라는 놈들아 유다지파가 왕이 되면 너가 한테 자리 안 줄 것 같으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5년마다 정권을 바꾸잖아요. 정권을 바꾸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와대 그 늘공들이 있고 그 다음 임공이 있거든요. 임공들은 정권 바뀌면 그냥 다 물러나야 돼요.
임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나와서는 또 찬밥을 또 먹어야 되지. 늘공들은요, 공무원이니까 자기 자리는 보장된 공직자가 들어간 사람들이니까 자기 자리는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각 기관장들 전부 다 이제 찍어내라 버리고 임기가 남아있건 말건만 잘라버리고 새 사람 집어넣고 자기 사람 집어넣고, 지금 여야를 할 것 없이 정부 바뀔 때마다 거짓 해왔습니다. 근데 사울도 지금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고, 정권 바뀌면 너희들한테 자리 안 돌아간다,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국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민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다 누구의 의리에서 베냐민 지파를 위한 통치.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뭐하며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뭐하였으되 맹약했다. 요나단이 이새의 아들 다윗과 맹약해서 그렇게 작당을 펼치는데 내게 많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고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해서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에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많은 자가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보세요. 누가 지금 사울을 매복해서 치료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건 본인이 과대망상일 수도 있고 그냥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입에 막 나오는 대로 막 내뱉는 것이지요. 이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도 따라합시다. 믿음 지켜야 합니다. 이런 때에도 뭘 지켜야 된다? 믿음 지켜야 된다. 휘둘릴 겁니까? 이런 때에도 뭘 지켜야 된다? 믿음 지켜야 된다. 이 속에서도 뭐 해야 된다? 믿음 지켜야 된다. 이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 할 것 같습니까? 약사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은요, 얼른 줄을 바꿨습니다. 사울의 신하집에 서 있었는데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어디에 와서 노베 와가지고는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봤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누구에게 묻고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뭐도 주고 음식도 주고 밥도 챙겨주고 그 다음에 무기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뭐도 주더이다 칼도 주더이다. 그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10살 때는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 나만 잘해가 될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가 세상에 나와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나 혼자도 내 재성 때문에 늘 넘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세상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윤영희 집사님이랑 운동하고 들어다가 우연히 길가에 만나서 뭐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저런 얘기 좀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너무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이나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모르세요.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보셔가지고 세상 물정 모르세요. 시장통이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냐고. 네. 한편 생각하면 그 말이 맞다 안 맞다? 맞죠. 우리는 성경적인
정답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억지고 덮쳐서 그런데 집사님 저도 다른 말 한 거 아니고 집사님 건강이 염려되니까 다 내려놓고 이런저런 복잡한 거 넣고 신앙 안에 좀 깊이 세워지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침수 피해 당한 이거 그렇고 가게를 어떻게 다시 복구하고 머릿속에 이거 손에 덜 보려고 막 그렇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복잡하니까 더 몸이 안 좋을 때보다 더 몸이 안 좋아. 그래서 건강에는 무슨 소용이 있노? 좀 다 내려놓고 그 얘기 하는데 목사님은 세상 물정 모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물정 몰라요. 그런데요 이건 말합니다. 내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욕심이 있고 돈이 걸리고 사람과 얽히고 그런 속에서도 의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뭘 받을지라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다니엘은요 구조적인 문제 왕의 금신상 앞에서 그 절하지 마라 절하라 하는 그 명령 또 다른 명령은요 며칠 동안은 아무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여러분 잠시 기도 쉬면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창문을 예루살렘 열어놓고 왜 기도를 못 쉬느냐.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감이라는 게 있어요. 요만치 하면은 뭔가 올 것 같아 하는 감이 있습니다. 그 고비를 넘어갈 때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마귀도 정확하게 하는 거죠. 구조적인 그 악을 통해서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며칠 쉬다 하면 돼요. 그냥 그래 생각하면 쉬워요. 그런데 다니엘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으니까 그걸 대의 앞에서 못 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불문불에도 들어가고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산속에 사는 선인들이 아니거든요. 세상 속에서 의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들어 넘어질 때도 있고 들어 쓰러질 때도 있는데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할렐루야 다시 그 길을 다시 걸어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거 믿어야 됩니다. 한따라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결국은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인생사에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그때 이래 보세요. 누가 이 과정에서 믿음 지키는지 누가 이 과정에서 말씀 붙들고 견뎌내는지 그 자신 없으면 사울의 신하들 중에서 이때 뭐 하면 됩니까? 사표 던져야 됩니다. 사표 던지고 그냥 뭐 몸이 안 좋아서 다른 핑계 대야겠죠. 몸이 안 좋고 고향에 부모님 연세 많으시고 해서 낙향에서 농사 지으면서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거기에 살겠습니다. 하고 내려가야 돼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울의 악에 같이 말려들어가지고 같이 죄짓고 같이 넘어지고 같이 쓰러지고 그래 되는 거예요. 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자리에 있으면서요.
충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계속 사울왕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중보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더 큰 죄로 나가지 않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붙들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사울왕의 신하들이 걸어야 될 그 걸음들입니다. 문제는 그래 걷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앞장서서 도액이 나서서 충성경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지금 여당이나 누구나 다 충성경쟁을 합니다. 바이든이면 어떻고 날리면 어떻습니까? 말 실수했는 거고 사과하고 그냥 우리를 이렇게 죄송하다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걸, 그거를 뭐 괜히 뭘 동원해서 안다 하고 가고 이러면서 점점 더 처해지는 거예요. 그 충성경쟁, 근데 여당도 충성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수권정당, 정권을 잡아서 나라를 통치하는 수권정당은, 보수당은 수권정당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진보당은 의견이 참신할 수 있겠지만은 수권, 나라를 통치해보고 그런 경험이 없지 않냐. 그 사람들 수권 정당으로서 이상적인 무슨 얘기를 하고 북한과 뭐 연합 얘기도 하고 평화 얘기도 하고 다 좋은 얘기인데, 현실 속에서 경제를 어떻게 하고 국방은 어떻게 하고 외교는 어떻게 하고 하는 데 대해서 수권, 나라를 통치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지 않느냐, 그래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건 선지자적인 얘기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수권 정당으로서의, 국민의당도 그렇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이 떨어져요. 칼들 검사만 하셨지 정치적인 감각이 떨어지고 정무적인 감각이 떨어지고 인사에 실패하고 외교에 실패하고,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빨리 정신 차려야 되고 바르게 가야 돼요. 정도를 걸어야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세계 바깥에서 지금 난리가 나 있거든요. 우리나라 안의 문제만 아니고 세계 바깥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경제 문제나 외교 문제나 지금 얽히고 섞여서 난리가 나 있다고요. 그 차근차근 풀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저 헛발질 하면은 그거 우리나라가 10년 뒤, 20년, 30년 뒤쳐져 버리는 거예요. 남들은 중국은 앞서 나가고 일본은 앞서 나가고 미국은 앞서 나가고 막 그러는데, 유럽은 다 지금은 각자 도생하거든요. 유럽은 유럽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동남아는 동남아대로 각자 자기 살 길 찾아가 난리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하고 굉장히 친한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푸틴하고 지나갔어요.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겠다. 그러니까 미국 말을 안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기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동맹이 어디 있어요? 혈맹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막 그러면 세계 질서가 지금 재편되어지는 그런 고비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잘못 디디면요, 와라라라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수권정당은 면모를 갖추고, 보수당 안에서 정치해 보신 분도 있고 과거에 나라를 통치하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 인사들을 사람들이 몇 명이든 나쁘지 않아요. 국무총리도 그렇고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주고, 제 역할을 딱딱하고, 그 이제 자기는 자기 길을 잘 걸어가고 신하는 신하의 길을 잘 걸어가서 이 나라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축복하고요. 어쨌든 이 정부 성공해야 우리나라가 갈 길을 가잖아요. 민주당 정부가 들었으면 민주당 정부가 성공해야 되고, 보수당 정부가 들었으면 보수당 정부가 성공해야지. 여러분, 누구 내 편 아니라고 밀어주고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 안에서 근데 넓게 놔두고 좁게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까? 이것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입회 재패 나눠서 막 싸우고, 내하고 지냈던 사람이 저쪽에 가 있고,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냔 말이에요.
나도 접해야 되고 입혀야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갈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지나보세요. 그 속에서 믿음의 정도를 지킨 사람만이 복받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달아보시거든요. 그 위기 속에서 그 사람 달아보시거든요. 예. 사울은 다윗 죽이려고 몸부림쳤고 이 구조적인 악에 사울의 신하들이 나중에 다 가담하지만 하나님은요 역사 속에서 다윗의 왕가를 일으키시고 정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정권을 바꿔서 사울 왕가가 이제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사울의 길을 걸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보수가 정권 지금 보수가 되면 진보 찍어내리고 진보가 되면 보수 찍어내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예. 법적인 룰을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그래 가야 국민들이 안심하잖아요. 윤석열 정부 지지당은요 지지세는 중도는 다 빠지고 아주 콘크리트지는 극보수만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국민통합은 영원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때도 나는 믿음의 그 길을 가리라 결단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합니다.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넉넉한가 아닌가 아버지 말씀을 통해 늘 배웁니다. 주님, 주의 은혜 안에서 이 나라의 정부와 아버지 하나님 국회와 모든 정치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믿음의 결단력도 주셔서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40%가 넘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 길이 무엇인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윤석열 정부에게 대통령에게 요셉 같은 지혜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 같은 영적 순결함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혼란의 시기 안에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모든 방해들과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이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조적인 문제, 교회 안에서든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 내 믿음 내가 지키며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의 자비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